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 선포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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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최근에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위로될 만큼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도움을 좀 더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전달될 때에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말뿐인 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위로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로하고 싶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위로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는 하고 싶지만 위로가 위로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쉽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한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려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은 그 사람들만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성도라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 우리 성도라는 존재만으로 미워합니다. 세상은 성도라는 존재만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존재만으로 사탄과 세상 가운데에 미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미움의 대상이 된다.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어려움과 미움은 여러분 기쁘게 여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받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세상이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였으라도 그 존재를 정말 뭉개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탄과 세상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또 바울과 디모데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성도의 삶 가운데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 고난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인간이라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있고 또 죄인이라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속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당파가 있었죠. 이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음행이 있었고 질서가 무너져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이혼의 문제, 소송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죽을 맛일까요? 정말 교회 오는 게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라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들,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죽음의 문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고의 그런 위협들이 또 그런 일들을 또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성도라서 당하는 고난도 아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도 아십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 속 가운데에 세상과 사탄의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위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위로에서,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위로는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치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바로 죄인되고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내 곁에서, 내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동변상련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통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한 분이 아시고
나의 당하는 모든 고통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냥 2000년 전의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2000년 전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 하늘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다 아시고 완벽하게 아시는데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체험적으로 더 완벽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아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보혜사죠. 보혜사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위로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부르짖으시는,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시죠. 그 탄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5영도 교회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위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간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여러분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계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보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셔서 이제 내 가까이 계시죠. 내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한 위로자로
모든 고통을 다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을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까지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위로치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난 혼자야, 누구도 나를 몰라, 이해해주지 못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이 바울과 디모데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로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일행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겼습니까? 아니면 고난에 졌습니까? 아멘. 이겼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바울과 디모데와 그 일행이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난 참 내 인생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참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난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위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구역을 세우셨는데 그 구역도 위로하는 공동체로 구역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그냥 구역이 아닙니다. 그냥 몇 명 모아놓고 지역별로 모아놓고 친한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세우신 구역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위로의 방편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그렇죠. 큰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큰 일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가 제 동기 목사가 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 힘드냐? 와라. 식사 함께 하자. 밥 함께 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안 먹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손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보통 사람들 쓴 다른 책의 그런 권위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성경책이 이렇게 있지만 이 성경책은 그 권위면에 있어서는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방편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죠? 감사하려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이 감사가 바뀌려면 먼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있다는 것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정말 위로받고 그냥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구역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에 동질성이죠. 동질성을 느낄 때에 위로를 받는데요. 참 오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질성을 느끼는 것 이런 느낌이죠. 그 사람 나와 똑같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일어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고난당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여서 정말 동질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방편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고난의 상처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능력이죠. 내가 받은 고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 존재로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은 고난과 그 상처 치유된 상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너희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보호막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이 위로는 우리에게 갑옷이요 보호막인 것입니다. 그 받은 그 고난,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치유된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보호함을 받고 이제 다른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이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치유된 상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갑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사단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그 고통들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보호해내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요 우리가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방편들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역이 하나님의 성도가 여러분 위로치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위로치 못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을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위로치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위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에 말씀의 나눔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어떤 얘기 많이 하십니까? 사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TV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하십니까? 근데 드라마 얘기 많이 나눠봐야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많이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 사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아니하고 해도 여러분 그냥 안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했었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은 적 있으시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말씀으로 한번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너도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힘내. 좀 길긴 하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내가 위로받았다. 그러니 너도 힘내. 이런 내용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눈도 좀 마주치면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20초. 더 안 드립니다. 시작! 좀 위로가 되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 우리 마음 참 기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에 이런 말씀의 나눔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고요. 또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의 위로가,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에 이런 위로가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방편을 정말 끊이지 않고 사용하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우리 구역들을, 또 구역 식구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기 목사가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 동기 목사님이 어린데요. 지금 서울에서 그 암 수술을 했습니다.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카톡으로 기도 편지를 보내오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카톡 내용들을 보니까 답장을 썼는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실 이것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은혜의 방편, 위로의 방편들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로, 치유된 상처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위로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죄인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죠. 사람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갈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움과 괴로움과 홀로 싸우면서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마음을 누가 녹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 제5영도교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 받은 위로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역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